우리가 적어도 심는 자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의 4가지를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둘째는 심는 만큼 거둔다는 것이고, 셋째는 심는 자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돌아오니까 귀한 거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거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심은 성도는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결국엔 받게 됩니다.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건강을 얻게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물질로 또 열심히 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심는 만큼 거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성경 가운데 연보장으로 알려져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연보는 도울 연자, 도울 보자를 써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헌금하는 목적을 따진다면 우리는 헌금이에요. 헌금이지만 그 용도, 헌금이 사용되는 용도를 따진다면 그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가난한 이웃, 어려운 사람들, 주의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장이 고린도후서 8, 9장이거든요. 근데 그 9장 가운데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 우리가 물질로 심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결단코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하게 심으면 그만큼 풍성한 축복이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땐 뭘 가지고 심자고요? 믿음을 가지고 심자는 겁니다. 심는 이가 거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은 성도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가로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이 응답받는 법이 없어요. 최 집사님이 수고했는데, 봉사했는데 박 집사님이 대신 그 복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는 자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심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봉사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다 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었던 것이 때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때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 믿음으로 거두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세계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만 위해서 심는 사람은 결국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 거둔대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돼 있답니다. 그래, 틀림없이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야, 우리가 참 좋은 걸 심어야 되겠구나, 제대로 심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맨 뒤에 가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심어야 될까요? 소망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견뎌냅니다. 그들이 그 힘든 과정들을 견뎌내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가 있고 참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봄에 열심히 땀 흘리는 농부는 그에겐 소망이 있어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보릿고개 넘던 시절에 여러분 뭘 심어놓고 거둬들이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나 그에겐 소망이 있어요. 내가 가을까지만 참자.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내가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씨를 심게 되는 것이고 여름에 김을 메고 그 떼약볕 밑에서 고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가을의 추수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했던 것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당장은 우리가 축복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때를 우리가 내다보고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처음에는 방학이 길어지니까 기분 좋게 집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참 애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애들 뒷바라지 하는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는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크고 작은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생의 위기를 갖다가 온몸으로 갖다가 지금 맞서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실망감이 젖어들고, 때로는 온몸에 맥이 풀려버리고, 힘이 빠져버리고, 살아갈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6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요. 왜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빨리 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 그 터널과 같은 곳에 빨리 빠져나오지 못할 때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말랍니다. 포기하지 말랍니다. 때가 온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내다보고 소망 중에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지요. 미국의 석유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금을 캐던 금광이 잘 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폐광돼 버린 겁니다. 싼 값에 그 폐광을 갖다 사들였는데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저 앞선 사람은 더 이상의 금이 안 나온다고 포기했지만 나는 한번 열심히 파봐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금을 캐려고 그 땅을 파고 또 팠는데 아무리 그 광산을 갖다가 여러분 파도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금 한 조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됩니다. 실망이 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럴 즈음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이 말씀이 얼마나 폭이나 그 위로로 다가오는지요.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 조금 더 파보자. 3개월을 더 파는데 저는 금은 여전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날 즈음 어느 날 여러분 땅을 팠는데 금 대신에 무엇이 솟구쳐 오르는가 하면 시커먼 물이 팍 하고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석유였어요. 석유. 이야, 그때부터 이게 석유가 여러분 채굴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그는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석유왕으로 일컬어지는 큰 재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가 그때 낙심하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는 없는 겁니다. 그래요.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이,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싶은, 기도해도 아무런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중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힘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심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착한 일을 행하며 사랑으로 심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심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봉사를 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선행과 베품,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 됩니까? 심는 겁니다. 그때 사랑으로 심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맺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제 성경책에 보면 6장 6절 말씀 앞에 빨간색으로 갖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리고 11절 앞에 그게 또 동그라미가 역시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10절까지는 한 주제입니다. 심음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6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신 자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그 목회자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목회자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나 혹시 목회자의 관계가 여러분 뒤틀리게 되어지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목회자와의 그 관계가 뭔가 이 중간에 막힌 것이 생겨버리면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점점 바짝바짝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목회자를 좋게 대하면서 목회자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와닿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그 다음 대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 말씀이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심음과 관련된 주제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심는다는 것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격려하고 위로해 줍시다.
그리고 잘하고 열심을 내는 분들에게 칭찬하고, 예? 여러분 힘을 푹 돋워줍시다.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도와주면서 이 사랑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만 유익이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주며 사랑으로 심고 있는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착한 일을 해야 될 마지막 대상자는 누굽니까? 모든 이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이 속에는 불신자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나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덕스럽게 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맺어가면서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심는 그것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심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슈바이처, 현대판 허준, 바보 의사 등으로 별명이 불려지던 분이 있었어요. 성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상이 있죠. 막사이사이상. 그 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평양에서 의대 교수를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차남을 데리고 잠깐 이 남쪽에 내려와 계신 동안에 남과 북이 영원히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북에는 그 부인과 그 사랑하는 부인과 5남매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가족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가 다 신청을 하고 여러분 곧 만나게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거를 만들어서 여러분 참 의료보험의 어떤 기초를 놓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부산에서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서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었던 분입니다. 어떤 환자는 너무 가난해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일 때 자기 월급에서 치료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가 그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병원의 뒷문을 열어놓고 밤에 몰래 빠져나가도록 했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 차남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이불을 갖다가 여러분 어려운 고학생에게 춥고 배고픈 고학생에게 여러분 건네주면서 도와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 이광수의 소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안빈입니다. 안빈의 실제 모델이 바로 이 성산 장기려 박사예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아 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북에 있는 내 가족들을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돌보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도 사랑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내 사랑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기도 하나가 다 사랑으로 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하든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무엇이 되면 결국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든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 육체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어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이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 심는 것은 끝에 가면은 완연하게 달라집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만을 따라 살아가지 맙시다. 내 이득만을 추구하여 사는 것은 그건 불신자의 삶이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늘 일꾼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요, 이런 자는 결국에는 끝에 가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틀림없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이 말하고도 역시 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심으십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대로 때가 되어지면 갚아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심으십시다. 소망 중에 심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가 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갑시다. 그들에게 기회 닿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다. 사랑으로 심어서 풍성한 것을 거두어들여서 결국에는 거두어들이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심는다면 이것은 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영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정말 제대로 잘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염려 주께